미국에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주는 유일한 대학이 텍사스 휴스턴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거의 선두주자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미래학자 최윤식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학위를 마치고 약 70권의 저서를 썼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하여 교회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최신작 2050 한국교회 희망을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앞으로 25년간 한국교회는 2번의 부흥의 기회가 올 것을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그는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통일이 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선다. 또 하나 기회가 오는데 그것은 한국교회의 자체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세대가 있는데 5070 세대가 될 것이다. 50대에서 70대. 왜 그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인가? 그것은 먼저 평균 수명의 급격한 향상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120세 평균 나이가 사는 세대가 도래할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의학과 약학의 급격한 발전 때문입니다. 이전에 100년 전에도 감기 걸리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약 하나만 먹어도 감기가 낫는 세상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전후에서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1억에서 2억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센 코로나19 속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백신의 빠른 치유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생존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알약 하나만 먹어도 암이 정복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은퇴 이후에 60년 내지 70년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건강과 체력의 향상 때문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유엔의 공식적인 청년의 나이 제한이 67세까지입니다. 그래서 5070 세대를 지금은 그냥 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50년대 60세가 된 환갑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1950년대는 대부분 60세가 되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후에 1980년대가 되면은 환갑 사진이 조금 젊어집니다. 그러다가 2000년째 들어서면은 이분이 정말 환갑을 맞이한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젊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됩니다. 60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신중년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빠른 발달 때문에 이제는 어디가 좀 불편한 분들도 등산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AI 보조기를 차면 이제 다리가 불편하셨던 분들도 산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된답니다. 앞으로 팔순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질문하기를 어머니 이번에 폐를 갈아드릴까요? 심장을 갈아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070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인생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즉 부모님들의 죽음을 보았고
친구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영적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인 자산인 신중년이 제 역할을 해주기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세대는 누구인가? 5070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신중년 인생을 살았던 분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의 현재 나이는 85세입니다. 근데 정신은 청년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누군가요? 출애굽 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마치고 5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85세지만 여전히 싸울 수 있다. 그러니 저 산지를 내게 달라 하면서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분배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신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기백은 여전히 청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나옵니다. 그의 이와 같은 거룩한 용기가 다른 지파들에게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부흥의 불꽃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나이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세 이전에 이미 이러한 정신, 이러한 DNA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45년이 지났지만은 이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세 이전에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런 영적인 기백이, 이런 거룩한 신중년 갈렙의 스피릿이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85세가 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정신을 가진 그가 부흥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렙의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갈렙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매우 명문 지파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니스 혹은 그나스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이 그나스 사람은 에돔 지파,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 왜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에돔 족속도 한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함께 나올 때 이 에돔 족속인 이 사람들도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충성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름이 과히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갈렙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출애굽하여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먼저 이 속에 갈렙은 이런 은혜의식이 들어있었던 사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때 우리 두 사람에게, 여호수아, 우리 둘에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제 나오나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언젠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왜 주냐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원함이야. 여러분, 갈렙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라는 것이구나. 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소명의식, 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정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출애굽하는 것을 구원과 신약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 광야 1세대들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분명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을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 성화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실 거야. 이것을 믿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분명한, 왜 구원받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죽었고 결국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 백성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해마다 죽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40년 50년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구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축복의 세대로 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갈렙은 85세까지 신중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이면서 은퇴를 설계하는 권도영 씨가 쓴 갈렙처럼 나이 들기라는 책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으시는 부부의 은퇴 상담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게 걱정이 없는 분이죠. 자녀까지 출가를 시켜서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권도영 씨가 묻습니다. 은퇴 후에 선생님 부부는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쉬어야죠.
그러면 쉬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는 은퇴 이후에 하루 일과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시고 어떻게 잠드시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1년, 2년, 5년 계획, 대충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참 난감하네. 이분이 많은 분들의 은퇴를 상담하면서 느끼는 공통점, 은퇴하지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은퇴 후에 3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나머지 생도 그와 유사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갈렙처럼 나이 들어라 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고대 상담학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본인이 목사님들 치유상담 특강을 가면 지난 학기 오셨던 분들이 다음 학기에 못 오시는 분들 왜 못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상담학교 학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하는 걸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담이 생기면서 이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무료로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가르쳐 드리자. 그럼 어디서 가르쳐 드리지? 그때 성복중앙교회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15년 12월 둘째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 3월에 이 목사님들을 위한 무료 상담학교, 대학원에 준하는 학교가 오픈이 됩니다. 이름하여 예상 아카데미, 예수님은 상담자의 준말입니다. 매 학기 60명의 목사님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현재까지 300명이 졸업을 하고 준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선교사님들까지 온라인 수업을 받으시게 되었고, 지금은 300명 이상이 온라인 수업으로 상담학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목사님이 되게 하자, 이런 목사님 1000분을 양성하자 꿈이 있는데 지금까지 300명이 길러졌습니다. 이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무엇이며 그 은혜를 여러분을 어떻게 돌려드리겠습니까? 그 대답이 있을 때 신중년 갈렙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중년 갈렙의 정신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2명이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한 명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다 여호수아 이야기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을 이어서 대권을 취한 분입니다. 갈렙은 만년 2인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땅 분배 자리에서 사람들이 불평하자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의 처우, 예후에 대하여 고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장소를 제게 달라는 거예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공동체 리더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자꾸 갈렙은 얘기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 안에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지,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갈렙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 40살 때 얘기입니다. 여기 14장 23절, 민수기 14장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르다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40살 때도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이부어진 사람처럼 말씀으로 그냥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5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갈렙을 소개합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으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40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준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건드려도 그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말씀이 들이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이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이부어지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그는 준비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는 훈련으로 자신의 건강을 준비합니다. 여기 10절에 11절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건하니가 나오죠. 건강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건강관리를 넘어서 내면의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싸울 날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건강관리를 합니다. 자신의 몸관리, 내면의 감성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싸우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하죠. 그는 45년간 이 말씀과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전략을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 준비가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그로 하여금 신중년 갈렙의 삶을 살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나도 갈렙처럼 살 거야, 멋진 은퇴 이후의 삶을 살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이붓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차근차근 훈련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할지 전략을 주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전략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노예, 우리 교단, 내수동교회가 있습니다. 원로이신 박희천 목사님 올해 97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교회를 집회를 다니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9년 전 88세 때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되었고, 그 기사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은 하루 10시간 이상 성경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으로 죽으라고 성경을 지금도 공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얘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기름병 기울이며 참기름이 나오고 석유병 기울이면 석유가 나옵니다. 들어있는 것이 그거니까요. 내가 성경을 먹어야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명주실을 낼 수 있습니까?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출금할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성경 예금을 해놓아야 성경 출금할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이 이북인데 금강산을 거기서는 가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산 좋다. 아무리 말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가봐야 진짜라는 겁니다. 나는 안 가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 보고는 결코 성경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봤다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도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이 들이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말로 끝나는가?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장작이 던져져야 불꽃이 꺼지지 않는데 말씀에 해당하는 장작이 더 이상 우리의 내면의 불길에 던져지지 않으니 피시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렙의 스피릿대로 살려면 죽으라고 말씀을 받기를 애써야 합니다. 죽으라고 말씀을 기회되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여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훈련해 갈 때,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물어 전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렙의 삶도 내 삶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갈렙이 되려면 하나님을 위한 작은 전투의 눈부신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근데 이 산지는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냐면 이 산지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을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것이 이 산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편안한 곳 달라고 그래야지 정상인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갈렙은 오랫동안 가슴에 이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의식에 빠지게 했던 곳이 이 산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게 만들었던 것이 이 산지입니다. 패배의 진원지, 마른 뼈 골짜기, 마귀의 속을,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산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예전에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고 지금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순진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갈렙은 여전히 전투력이 여전히 생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15절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산지가 결국 정복돼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 아르바, 기럇은 도시, 성이란 뜻입니다. 아르바는 거인족의 시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의 도시, 즉 골리앗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거인족이 사는 도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점령해가지고 그 땅의 문패를 떼고 헤브론이라고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라고
문패를 받고 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전투가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전면전,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다 지파의 작은 전쟁, 그래서 전투로 번역하여 옳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전투가 끝난 것입니다. 이 갈렙의 헌신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이 유다 지파의 전쟁이 그쳤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14장 끝나고 15장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지파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이끌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문이 다른 지파의 삽시간에 번지면서 그들에게 용기가 전염이 되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전부 다 결국은 이기게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본문이 나오기 오래전에 이 땅에 머물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지게 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유일한 가족, 혈육인 롯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외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외로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브론 땅에 갔고, 거기서 외롭게 그는 롯과 다른 삶을 삽니다.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외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외롭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저 북쪽에 단에서 이 밑에 땅 부엘셰바까지 이 땅이 주님 내 백성으로 가속한 후손들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해주소서. 그는 홀로 땅 한 평 없는 그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후에 갈렙이 돌이켜보니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제 모든 거의 다 95% 이상 땅이 다 점령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전쟁, 이 작은 전투에 기꺼이 참여하리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갈렙은 모든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전쟁, 자기에게 당면된 작은 전쟁 하나만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작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작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므로 모든 지파의 전쟁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은 더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간 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아름다운 정치 철학이, 모든 기초가 여기서 잡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믿음으로 작은 전투에 참여한 이 갈렙의 헌신이 결국은 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갈렙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거기에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잘 사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가족입니다. 완벽한 집안입니다. 이분은 은퇴 이후에 부유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고 어떻게 살 것을 다 부부와 함께 의논해놓고 땅을 사놓고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갑자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 손주를 떠안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제게 이렇게 울먹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나요? 내게는 언제나 이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언제나 올까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이 끝날 때까지는 좀 힘들어요. 이 땅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겠지만은 확실한 승리의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영적 전쟁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쟁은 계속될 거야.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저는 그분에게 우회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마마클럽 성북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5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기도회 마치고 나갈 때 한 목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 시절에나 제가 했던 뜨거운 기도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봉고차 타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마마클럽 기도회는 조금혁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산에서 시작한 기도회입니다. 점점 약화되는 부산의 교회들,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무너지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분이 어머니 6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길이 서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 옮겨붙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중년이죠. 근데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분은 이걸 포기하고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놀라운 평화가 기도의 도시 부흥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도시 부흥의 불꽃 중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저도 신중년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목중앙교회가 도시부흥의 불꽃이 되는 교회가 되되 그 중심에 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